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떼어 제사장에게 사원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시니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큼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네,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시나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나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인데요.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또 있었죠. 근데 한 부인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물론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는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듯해요. 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제물들을 나눌 때 항상 한나에게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으니 내가 이 자녀를 또 주께 드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어린 사무엘이 젖 뗄 때까지, 지금은 한 6개월만 지나면 이유식 하니까 젖을 금방 뗍니다만 옛날에는 이유식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젖 떼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실 제가 컸을 때도 한 2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먹었지 않았지만 동네에서는 대개 그 정도까지 젖을 먹고 컸어요. 근데 아마 젖 뗄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한 5, 6세 정도까지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을 정도의 나이까지 아마 이 한나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사장 엘리에게로 사무엘을 데려가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하면서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사무엘을 놓고 옵니다.
아마 사무엘이 안 떨어지려고 굉장히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고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돌아서서 돌아왔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를 드렸죠. 제사장 엘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 아들은 홈니, 한 아들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이 두 아들이 컸으니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잘 컸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행실이 나쁜 예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좋지 못한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먼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 드린 후에 남은 소를 잡았다면 소, 양을 잡았다면 양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그날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으니 사람과 내가 화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과 내가 제사를 드려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화목했으니 자 백성들을 함께 나누어 먹자. 고기를 삶아가지고 거기 제사 드려온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물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3살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서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를 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고기는 그 갈고리에 걸려서 다 나오니까 백성들은 화목제 드린 제물을 나눠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하여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를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아들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날 것을 원하니 먼저 고기를 달라 해서 안 주겠다고 하면 내가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기를 강탈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22장에 넘어가면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음란한 죄까지도 짓게 됩니다. 자, 이 행실이 나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12절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어려서부터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걸 몰랐을 리는 없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이 제사가 다 헛된 제사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함부로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예물을 강탈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믿지도 않고 그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직업인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듭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잘 컸는데 왜 이러는 걸까? 그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와도 떨어지고 아버지와도 떨어지고 아주 어린 나이, 그저 6살 정도서부터 부모가 아닌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컸는데도 이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길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컸어요.
도대체 이 두 사람, 이 두 아들들은 왜 다른 겁니까?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채워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등교육을 받고 내가 어디에 원서를 내면 척척 합격하고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벽에 부딪혀서 좌절이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옵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언가가 결핍이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서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늘 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시 그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교만해서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척척 이루어지게 해주면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잘난 줄 알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복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잘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그가 믿는 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학습이 되면 어느 인생의 기점이 딱 넘어가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결핍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내 삶에 무언가가 결핍이 돼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민이 있고 내 삶에 뭔가가 결핍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는 거죠. 내 삶의 결핍을 메꾸고도 남을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나 삶의 문제가 벽에 딱 부딪혀서 내가 넘어져서 이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들거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고성군 간송읍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38선이라고 부르는 남북의 경계선 구비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여러 도시를 정근을 다니면서 산골에도 살아보고 강릉이라고 하는 시내에 와서도 살아보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인구 몇 명 안 되는 시골에서 살았죠. 저하고 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맴맴맴 우는데 저 혼자 있어요.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강릉에 와서 살 때는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놀았냐면 냇가에 나가서 놀았어요. 냇가에 가면 물고기도 잡고 물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니까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고요하고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시골 생각이 나서요. 별로 시골이 저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인 채로 쭉 성장하다가 학창시절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날 밤 11시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성인이 돼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지만, 그 어린 마음에는 제가 오늘 되게 감성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제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멈출 수가 없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고 종탑으로 올라갔어요. 본당문은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종탑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종탑으로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서 그 교회 큰 종이 보이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 외롭고 전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시험도 치고 그러면 내 삶에 뭔가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공부하는 이 시간들도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은데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제 모든 인생에 주님을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이, 이 걱정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저희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지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먼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기도하던 그 시간이 선명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나요? 저의 결핍이, 제 삶의 부족함이, 제 무능력함이, 저의 외로움이 주님께로 저를 이끌어갔죠. 저는 저의 삶이 주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희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저희 아버지 화를 내면서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주변에 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요새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제 앞으로 교회는 더 힘들게 될 거다. 가시밭길이다. 너 장가 못 갈 수도 있다. 누가 목사에게 장가 가겠냐? 다들 그랬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을 하고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제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밀라노 한인교회에 올 때도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음이 두근두근 했어요. 나이 먹은 목사를 계속 부목사로 쓸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저를 담임 목회 하도록 시켜주겠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니시고 제 친구들 중에 유력한 친구들이 있어 저를 끌어줄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 제가 무슨 공부를 잘해서 두드러지고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인재도 아니고 누가 나를 이끌어줍니까? 그래서 밀라노 한인교회 청빙 광고가 났을 때 제가 이력서를 내고 제가 믿을 분은 저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6월 달에 이력서를 내고 3달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3달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영진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리노 목사님이십니까?
지금 막 공동회의를 끝냈는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 7대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한영진 장로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을 때예요. 우리 교회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손길 아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핍을 품고 그 결핍의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기도하고 분투하고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이 내가 선택한 어떤 다른 길보다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붙들고 씨름하며 싸워가는 그 시간을 결코 헛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그 고민이 없었어요. 모든 길이 너무 순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길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두 아들들은 패역한 아들이요, 멸망의 아들들이요, 마침내 심판을 당할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놨다가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곁에 있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지만 그는 그 삶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어린 시절부터 컸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유한 인생이 됐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위험이 다가왔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죠.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섰을 때가 바로 브엘세바 사건 때입니다. 미스바로 사람들을 브엘세바가 아니라 에벤에셀의 사건 때입니다. 미스바로 사람들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외적들이 침입해 오죠. 손에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을 다 무찌른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란 돌을 그 자신들이 전쟁터에다가 세우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세워지는 첫 번째 사건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능력을 믿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이 입시 과정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실망하시지 말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이리로 갈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알고 그것을 구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방황은 멈추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